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희생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품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신구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 주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실 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 읽으시고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특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몸에 지니신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미리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도 예언하셨고 주후 70년에 닥친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셨고 앞으로 닥칠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후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 성서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사람들이 만든 회막과 성전에서 섬기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들처럼 혈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으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소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권위 있는 왕이십니다. 최고 재판관으로 법을 집행하시며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앞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진리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제사와 율법과 성소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